케네세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35강입니다. 135강 제목은 코로나 중증에서 치유받은 레마 신학생, 코로나 중증에서 치유받은 레마 신학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구약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여기까지 힘차게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치유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코로나로 고생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한 번도 안 걸린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코로나를 걸려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는 결코 가볍게 볼 병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제 주위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 되는 거죠. 또 이 코로나를 가리켜서 코비드19, 19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질병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기이한 질병 같습니다. 아주 성격이 기이한 질병 같아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아주 크게 바꿔버렸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 문화를 강요해가지고 인간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금요일날 블랙 프라이데이, 소위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가 경험해 봤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각 백화점 쇼핑몰마다 그 50%에서 70% 이렇게 세일을 했습니다. 할인 세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마스크를 쓴 사람은 겨우 한둘 정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이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란 말이죠. 반면에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코로나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중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은 코로나라는 질병은 자유, 영어로 프리덤, 자유 앞에선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나라에서 코로나와 자유가 억압된 나라에서 코로나는 그 코로나가 행하는 게 다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케네세이 목사님의 레마 바이블 트레이닝 칼리지 1학년 여학생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회복된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미셸 콜만이라는 여자인데 이분이 남편과 함께 작년 9월 달에 우리 레마 바이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학하기 전부터 아주 심하게 마귀의 공격을 받았더라고요. 그 뭔가 하면 주택 매매가 돌발했어요. 집을 팔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주택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학교가 있는
오클라호마 털사에 도착한 바로 그날 이분이 크게 다쳐가지고 등 수술을 받았답니다. 또 그녀의 차가 말짱한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엔진이 파열해 버렸어요. 차를 못 쓰게 된 거죠. 거기다가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사는 애견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 개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이 공원 같은 데 길게 나가면은 거리마다 개를 한 마리 두 마리씩 몰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요, 천지입니다. 천지. 아주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애견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나 뭐겠어요? 이 여자가 레마 학교에 다니는 것을 못 다니도록 마귀가 연속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댄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분이 등 수술을 받은 지 2달 후에 이 미셸이라는 사람이 그만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약했어요. 그런데 이게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기야는 이중 폐렴과 대장염증으로 응급실에 입원을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쉽게 전해가는 사람 있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분의 경우도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녀의 몸만 공격한 게 아니고 그녀의 정신과 마인드, 영어로 마인드, 이 정신과 생각과 모든 이런 정신세계까지 혼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바이러스의 부작용인 코비드 브레인, 그러니까 코비드 뇌라고 하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코비드 브레인으로 발전해 가지고 극심한 브레인 포그라는 건 뭐냐면은 뇌안개라는 질병입니다. 뇌안개. 또 집중력 부족, 또 심각한 우울증 및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렇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뇌안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미셸이라는 여자는 마음과 생각 속에 무거운 어둠이 깔렸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울기만 하는 겁니다.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혼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두려움과 불안, 편집증 및 온갖 기묘한 일들에 사로잡혀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도저히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껴가지고 여자가 남편에게 우리 학교를 그만두고 그만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가 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날 학교에 엑셀테이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마 학교에는 엑셀테이션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영어로 EXALTATION, 이것을 또 높이다 하는 말의 명사입니다. 엑셀테이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전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특별한 세션,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과 교수, 또 교직원 전체가 다 모여서 특별히 그 선배님이나 또는 특별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경배와 찬양, 격려와 권면, 메시지를 듣고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런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엑셀테이션 시간에 이 미션이 기적같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날 특별 강사는 누구냐?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손녀인 데니스 해겐 교수였습니다. 우리 해겐 목사님의 손자가 한 명, 손녀가 한 명입니다. 손자 크레이그 해겐은 저하고 동기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니스 해겐은 이제 손녀입니다. 손녀. 근데 이 데니스 해겐 교수가 이날 그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기도한가 그러면은 여기는 이 레마 학교 여기는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누군가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거운 것들, 두려움, 우울증에 눌려 있으며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흑암 권세는 떠나라고 이분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그것이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셸이라는 여학생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레마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고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셸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은 자기를 붙들고 있던 어둠이 떠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선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고백했더니 하늘의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말씀의 진리를 고백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외치며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에 관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츰차츰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온 후에 그는 다른 주에 계시는 엄마와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때 미셸 어머니가 딸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변했거든요. 그래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미셸, 네가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내 얼굴을 보니 알겠다. 우린 너를 잃을 줄만 알았어 생각했어.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머니가 아주 울먹거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미셸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사는 아주 부작용이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1개월 정도 고생한 후에 그녀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언제 있었던가 싶었어요. 나는 문자 그대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홍해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레마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라고 그녀는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우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기적같은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스토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학생의 경우에 맨 처음에 마귀의 불화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귀의 불화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레마의 여학생이 레마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집도 안 팔리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고 차가 또 이렇게 엔진이 파열되고 또 이렇게 애견이 죽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그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보통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교 가지 말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그만 학교 가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선교사 한 분은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상하게 자동차가 그 어디 턱에 걸려가지고 두 번이나 펑크가 나버렸어요. 타이어가 말이죠. 펑크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로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것이구나. 이게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가르침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인도하시지 절대 환경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말이죠. 여러분 영으로 인도한다고 했지 환경으로 인도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귀는 말이죠. 이 여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하려고
막판에는 뭐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정도로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학교를 그만 포기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인도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인도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스 목사님이 그 바이블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말이죠. 영인도도 받지 않고 무작정 그냥 학교에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려면은 반드시 영인도를 받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인도를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인도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혹시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같은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나 집회 같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현장에 참석하게 되면은 놀라운 은혜와 해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화요일 엑셀테이션 시간에 몸이 아파다가 빠져버렸더라면은 이분은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야 모세 하면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말씀과 찬양과 경배가 있는 현장으로 가야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든 또 누구를 통해서든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셨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나아지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이런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에게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은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 말씀 고백 선포와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 말씀 고백과 선포 그리고 방언 기도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하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말씀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행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병에 걸려 죽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의심과 불신앙, 두려움과 불안, 염려를 예수님으로 사정없이 대적하여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치유의 기적이 알게 모르게 금년 말까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건 이건 매일매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그런 마귀의 그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나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나는 경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경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내 질병은 주님이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질병은 주님이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135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중 혹시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말씀은 자주 들으시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다 병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치유 말씀과 그분의 속량 사역을 믿으시고 고백 선포하면서 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치유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유 사례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환우들 가운데도 혹시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죄를 깎아버리고 하나님의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암병과 여러 가지 불치병과 난치병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은 지금 그들 위로하시고 예수의 보혈뼈를 발라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흑암 세력과 질병 세력 나세점을 꺾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치유 강선을 받으시사 치유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들의 믿음의 치유 고백이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이 강화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두가 치유받도록 은혜 베풀어 줄 수 없이기를 빌고나며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다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